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참 고난이 겹칠 대로 겹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이면에 우리의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쁜 일보다 실망스러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고, 고통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어디로 피하여야 할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이 고통,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처해진 모든 환경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3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배부르고 너무나도 나태한 삶을 살다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람을 믿었고, 환경을 믿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을 믿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화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만큼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언제부터인가 보여지는 것으로 내 마음 다 빼앗겨 버렸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디로 떨어져야 될지, 더 어떻게 떨어져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이런 시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동의하고 잡아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디가 답이고 어디가 실패입니까?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는 이 상황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침으로 인하여 주님 도와주시는 손길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추락해가고 있고,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주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930명, 오늘 하나님 1030명이 하나님 도달하는, 사실상 3단계가 넘어서 가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다시금 온 세계가,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의 국난이, 이 모든 우리의 실패가, 이 모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던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주님 발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여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놓지 마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놓지 마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흩어진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긍휼하심 앞에 다시금 서기 위하여 무릎 꿇어 싸우니 주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이 주 앞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환경과 여건이 틀려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게 하시사 더욱더 주님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굳게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고한 인생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참 힘든 시기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면 소리도 나지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악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저마다의 큰 위기와 또 실망과 상처와 분노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임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사실 코로나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영업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사실 서로 사랑했던 가족들도 또 모든 관계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또 모든 관계가 불신으로 변하여 그 좋은 관계들이 불쾌함으로 치닫아 결국 단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어제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930명을 넘어서고 오늘 통계를 보면 1030명이 넘어서는 사실상 3단계 지역과 지역을 넘어갈 수 없고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설령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반대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무리 행복해도 즐거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균형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떨어질 수 없이 믿음 있는 자는 믿음대로 행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의 힘든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듦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와 이 감사의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감사의 균형을 놓쳐버리면 외줄을 타는 광대처럼 외줄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지게 되고 박수를 받던 박수를 치던 군중들이 어느새 야유와 더불어 온몸을 크게 다치고 말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은혜와 감사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균형 잡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참 요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어려움의 제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여기 왼쪽에 계신 어른들의 신앙 세계에서는 더 어렵고 사실 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옛신앙의 선배들은 사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소망의 근거가 보이지 않고 희망의 근거가 보이지 않아 즐겨 부렀던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들이 예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낮에도 눈물 나는 일, 밤에도 눈물 나는 일, 해가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눈물 나고 힘든 일 연속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아픔을 치유받으며 주님 오시면 이 고통이 해결되고 주님 오시면 이 상처가 회복될 것을 고대하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한다라고 하는 그 찬송, 즉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에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천국을 대망했던 우리의 옛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자영업 운영을 통하여 어렵고 모든 관계의 단절로부터 인하여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기대하기보다 주님의 재림을 더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을 더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옛 선진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천국을 대망했던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이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오로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궁극적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넓은 집, 또 좋은 관계, 좋은 차, 또 우리의 자녀들 좋은 교육, 또 좋은 어떤 사회적 이 서비스와 또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의 소망보다 더 큰 궁극적인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고 나름대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 좋아한 것들로 인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세를 궁극적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든지 아니면 즐겁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며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시편 31편 전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저는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소망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과 탄식과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고통 속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됨을 엿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으로 온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9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속상함, 분노, 슬픔, 원통함, 이것을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즐거울 수 없고 영원히 행복할 수 없고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근심으로 온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쇠하여라고 하는 말은 말라 빠지다라는 이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근심으로 온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누름으로 다시금 소망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누르는 그 근심 속에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일생이 슬픔과 탄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작은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슬픔, 비탄, 고통, 괴로움, 이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슬픔인데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고 싶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다 기쁘게 살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슬픔, 큰 슬픔, 비탄, 고통, 괴로움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편 기자 역시 큰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한평생을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평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었다. 그런데 내가 일생을 살아감으로 이 큰 슬픔, 비탄, 탄식, 고통,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그 원인이 누구냐?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준 상대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환경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인은 누구도 아닌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쇠약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대적과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기서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라는 말은요, 비난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말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적들한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자기가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자기가 이렇게 치욕적인 말을 듣는데 자기를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오히려 나를 도와줘야 할 가족들이, 친구들이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 바로 이 배신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저께도 가족들이 있었는데 내 비난당함에 오히려 같이 비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떠나가 버렸을 때 그는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관심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에 다른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마음에서 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에 다른 것은 점차 우리의 마음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에 자자했던 시편 기자의 명성이, 그 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렇게 자자했던 나의 명성이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다? 죽은 개와 같고, 깨어진 그릇과 같다. 아무리 청자와 같은 좋은 도자기가 있다 해도 깨진 그릇은 버려지는 쓰레기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다. 무관심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나마 아는 사람들조차 비방과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놓입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어. 한 곳도 피할 길이 없어. 그 사방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였지만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뭡니까? 나를 향한 중상모략입니다.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 내가 말하지도 않은 일들을 들먹이면서 참 중상모략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부패한 인간은 지 죄악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에 올린 악플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으로 산다고, 잘 산다고 노력하며 힘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은 바로
근심과 슬픔과 탄식과 무관심과 또 비방과 공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인생을 회고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아는 체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려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의 전환을, 믿음으로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생의 공고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많이 배웠는가 지식을 보려면 그가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곤고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고통 속에서, 정말 낙심 속에서, 좌절 속에서, 큰 근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냅니다. 오늘 어떤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 이 위기는 의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역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1절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서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누가 해결해 줘요?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내 아픈 배를, 내 아픈 상처를 문질러 줄 때 그것이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평안해지는 그 상황,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아픔들을 치유받고 해결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의 치료자는, 인생의 위로자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심령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이 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국가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의 상처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방에서 좁혀옵니다. 사방에서 좁혀 들어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공격에, 저 환경의 공격에서 나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좁혀오지만 시편 기자는 한순간도 잊지 않는 분명한 정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에서 세상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산성에 올라 피하는 사람은 산 아래에서 아무리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이심을 오늘 신뢰하고 믿고 그에게 피하고 있는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1편 6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비결은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뿐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모든 이 어려움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자신의 생명까지 주께 맡겼다. 생명까지 주께 맡겼다.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세상 어느 곳에도 맡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주변에 보면 죽은 사람이 가는 묘지나 납골 땅은 있습니다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시신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육체가 어디에 묻힐지, 어떻게 이동할지, 어떻게 훼손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육체적인 그 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고 오늘 그는 영혼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여러분, 여기 부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손에 의탁될 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맡겨질 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주님께 맡긴 내 인생은 나는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맡기기만 하면 평안하고 안심이 되는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기에 나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한번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혼의 보관소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기신 마지막 7마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남기신 후에 숨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하여도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것이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잘라져 버렸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 거지와 같은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도 나는 그러하여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다 나를 떠나고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저주하고 다 나를 비방하여도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을 잃었고 나는 저것을 잃었고 나는 저것도 희망이 없고 나는 저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도 모든 살 소망을 다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 속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죽을 고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고백 속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확고무동함, 견고함, 말로 신뢰할 만한 사물이나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는 확고부동함으로 인정함으로 오는 그 안정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고부동함,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잘라져 버리고 이뤄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숭배가 되므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오래 지키려고 한다면, 오래 간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사라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영원히 나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하여도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15절과 18절 보니까요, 자신의 미래와 원수 갚는 일 몽땅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앞날이 나의 손에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 떨고 있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도 이 생명의 살고 죽음이 자기 손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에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야 돼요.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가정의 앞날이, 나의 자녀의 앞날이, 우리의 교회의 앞날이, 우리 국가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할 때 정말 억울한,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중상모략하고, 내가 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나를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힘이 있다면, 내가 뭔가 권력이 있다면 오늘도 그냥 당장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고백 한마디를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8절 말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한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미래에 자기의 손으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어려움을, 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펼쳐지는 열림과 막음은 우연처럼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서 나의 열리고 막히는 것, 하나님이 하신 수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깨닫고 시편 기자처럼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자신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견디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뭐 때문에 과연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만일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유든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것을 간증하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한번 크게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 기자를 향하여 놀랍게 펼쳐진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가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큼을 다시금 기억하며 혼자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그 쌓아두신 은혜 앞에 부복하고 다가가 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이 문제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제목이 바뀌고 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 어렵고 힘든 인생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쌓아둔 공적과 어떤 재산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